수요일날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언제 별을 한번 보셨나요?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매일 새벽에 나오고 있는데 별을 본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별은 항상 떠 있는데 제가 그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늘 흩어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내 마음속에 은혜는 없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은혜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 중에서도 북쪽 밤하늘에서 다른 별들보다 더욱더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늘 있는 곳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별들보다도 좀 더 유난히 반짝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고 더 반짝거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북극성도 참 은혜로운 별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북극성은 어두운 밤하늘에 배를 움직이는 항해사들이나 탐험가들에게는 소중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엘리야 시대에 죄악이 창궐하고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 그런 북극성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엘리야는 분열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나와서 또 40년간 다스리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렀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열되었다라는 이런 사실보다는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에서 그 오므리라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보다 더 많이 악을 행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16장 30절 말씀에 가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이 세월 동안 그 세월을 봤는데 그 세월 동안 본 그런 악한 것들보다도 지금이 더욱더 악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합 왕은 악한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흑암의 시대에 엘리야는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와 부정을 거듭하고 있었고요. 종교는 이방 종교의 텃밭이 되어버렸고요.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지는 그 악행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는 그 마음들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이 세대에
한 줄기 횃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어두운 밤하늘의 북극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바다 위에 등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대도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엘리야 시대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그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시대구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현재의 시대가 더 타락한 시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 이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당신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를 가장, 선지자 중에 에이스, 야구팀의 투수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던지는 투수를 우리는 에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 중에서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물론 몇 명이 떠오르긴 하지만 엘리야 하면은 투수로 따지자면 에이스고 축구 선수로 따지자면은 공격수 중에 스트라이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너무 빈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는 그런 말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훌륭한 선지자다, 1등급 선지자다, 에이스, 선지자 중에 에이스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무언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자, 모세 하면 생각나시죠?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사무엘도 생각나시죠? 어머니 한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부터 출생하는 과정까지, 심지어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세례 요한도 생각나시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했던 그런 과정들,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출생 배경, 가정 환경, 성장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인데 디셉 사람이다,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덜 개발된 시골 마을 길르앗, 그 길르앗도 아니고 시골에서 더 들어가는 디셉 출신, 촌락 정도, 오늘의 한 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엘리야는 모세처럼 집안이 좋아서 왕궁에서 훈련받은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바울처럼 공부도 많이 해서 학문이 탁월했던 자는 더더욱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길르앗의 한 시골 출신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이런 유추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상적으로는 탁월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눈여겨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를 보면 얼마나 많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안을 보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배경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시나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좀 생긴 거, 좀 잘생긴 거, 집이 몇 채 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좀 집도 많이 있으면 좀 더 좋고 차도 있으면 좀 더 좋고, 그렇죠? 마음이 돈이 많으면은 더 좋죠. 아니신가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영성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얘를 써야 되겠구나,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얘가 집이 5채가 있어서 얘를 좀 써야 되겠구나, 얘는 집을 3를 살고 있으니까 내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 중심을 보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보고 사용하시는데요, 중심을 보고 사용한다고 하니까 다 다행이신가요? 아니면 큰일 나셨나요? 좀 다 다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게 좀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우리가 335 모여서 남의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곁에서 보고 계시고, 역시 남의 칭찬을 할 때도 우리 곁에서 보고 계십니다. 남들 몰래 선행을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다행입니까? 큰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다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지자는 나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를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외침인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엘리야는 여호와의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실 이 말은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까 제가 누구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에게 대해서 겁도 없이 하고 있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아합 왕,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그 섬기는 그 신이
바알신이 아주 팽배했었고요. 왕도 그런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알은 폭풍과 비를 몰아다 주는 신이어서 풍작을 내려주는 신이다라고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이 풍작의 필요 충분 조건인 비와 이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저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바알신의 그런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바알 숭배의 실제적인 두령인 왕과 그런 왕비, 그런 머리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쇠망치를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선전포고입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아닌 혼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합 왕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고 엘리야는 과감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준비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자신을 헌신하기로 온전히 각오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는 법이 없으시고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군중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 우리 당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상한 마음이 있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픈 분들이 계시면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 먼 시골에서 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왕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숨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과감하게 나타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군사를 보내주시던가 좀 이따가 850대 1로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뒤에서 나오는데 불말을 내려주시던가 불병거라도 내려주셔가지고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보호막이라도 좀 쳐주는 게 그게 상식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좀 체면이라도 A급 1등급 선지자인데 체면이라도 좀 세워주는 게 그게 상식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또 더 웃긴 거는 엘리야가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좀 더 대단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좀 더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으면 하나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왕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 얼마나 힘들게 선포를 했는데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저의 체면이라도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들 때는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라는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분 혹시 계시진 않나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리 시냇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좀 낙심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힘찬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낙심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그런 많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 이야기를 눈치 없이 형들에게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팔려가는 그런 요셉. 모세도 40세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푸른 꿈을 가지고 그 의로운 칼을 높이 들었는데 자신을 따라주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고독하게 그냥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점 찍혀졌는데 다윗도 30세가 될 때까지 사울을 피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멋있었는데 너무 당당했습니다. 순교라도 각오할 기세였는데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17장에서는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그리 시냇가의 훈련과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그 두 번의 훈련이 있는데요. 24절 성경책 열왕기상 17장 2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 훈련에서 잘 이기고 나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너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시련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싸우시고 이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의 말씀이 진실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시련을 잘 통과하시고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인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합니다. 대장간에서 더 많이 얻어맞은 칼이 더 날카로운 칼이 되고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인생의 굴곡이, 신앙의 굴곡이 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겨내고 나아갔던 자들을 더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정도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약해지다가 급기야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한 경우와, 다른 하나는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신앙의 위기를 잘 탈출하고 이겨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2번을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좀 이기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말씀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로 도망갔고 거기서 숨어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나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왜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까마귀는 레위기에서 불결한 날짐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나 돼지나 낙타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좀 예상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희생하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차량 운행을 했는데 차 안에서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왜 차 타고 오다 보면 저 다리 밑에라고 해야 되나요? 고가 밑에 보면 노란 꽃들이 되게 많이 피어 있는데 그 꽃인지 그 전에 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꽃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다 해만 다 쳐다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다 다르지만 연수가 30년, 40년이 됐을 수도 있고 1, 2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앙의 연수는 다 다르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꽃들이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강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강한 확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우리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향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고, 인생의 환난이나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다면 그 가운데 엘리야처럼 잘 이겨나가고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늘 기도하며 입술에 쓰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 마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가 나오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저녁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저녁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며 이 땅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 권세들 가운데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남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